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고백하고 귀로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며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저 멀리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에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 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아픔을, 그로 인하여 금식하며 기도함을 주신 사건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의 기도가 깊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여질 때에 하나님이 본인을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왕의 허락이나 재료들이나 또 보호할 군대들에 대하여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래서 왕을 만나고 왕과의 그 짧은 대화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정말 지혜롭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고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의 마음도 움직이신 사건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느헤미야 일행들은 그 먼 길을 지나 예루살렘까지 도착하였습니다. 그 오는 길이 평안했겠습니까?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일도 있었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린 간혹 너무 우리 이야기에나 아니면 비본질적인 이야기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본질적인 이야기에 우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그의 신분으로 따지자면 총독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왔을 때에 그가 받아야 될 환대며 또 오랜 여행에서 또 지친 몸이며 여러 가지가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가장 먼저 한 것은 사람들을 대동하지 않고 정말 최소한의 인원만 데리고 무너진 성벽을 직접 시찰하였다는 겁니다. 성문이 불탄 데를 보고 성벽이 무너진 곳을 보면서 그가 모든 것을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하여 거룩한 사명 붙잡고 받고 여기까지 왔지만 뭐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왔으니까 이제 자기가 살 집부터 만들고 백성의 리더들, 주변의 귀족들 만나서 잔치돈 버리고 쉬다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분명하기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보는 것을 가장 먼저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죠. 백성의 리더들을 모읍니다. 이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느헤미야 일행은 3차로 이곳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는 1차 때 온 사람도 있고 2차 때 온 사람도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입니다. 이미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일 겁니다. 기대감이 없는 상황. 성전 하나 그나마 복구한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성벽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처음에 왔을 때는 뭔가 재건의 부푼 꿈을 안고 왔었겠지만 이제는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고 거기에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연루되며 귀찮고 힘들어질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겠죠. 마음으로 이미 패배감이 들어있는 그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부릅니다. 거두절미하고 자기가 이곳에 왜 왔는지를 말합니다. 저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보라.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심하게 때렸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들의 눈으로 보면서도 못 본 채 했었던 그 상황들, 이것 때문에 여기에 왔었었던 원래 자신들의 목적들 떠올랐겠죠. 그러면서 또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마음이나 왕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킨 이야기나, 그래서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필요한 것들, 보호할 군대들, 허락하는 명령서들을 다 받아왔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 성벽을 다시 중건하여서 회복하여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한민족하고 비슷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치의 문화입니다. 수치받는 것을 죽음만큼이나 싫어하는 민족이에요. 한국 사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뛰게 합니다. 정신이 들게 합니다. 자신들이 여기에 왜 왔는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들이 모두가 합심하여서 하나같이 말하기를, 일어나서 건축하자. 일어나서 건축하자.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군중의 한마음이 된 외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이, 이 모멘트가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성벽 재건, 또 그 안에서의 하나님께 언약하는 백성들의 회복에 정말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지만,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한 사람 왕의 마음을 얻는 일도 하나님께서 도우셨지만,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위대한 한 명의 지도자가 해내는 큰 일들을 보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교육받았던 방법입니다. 그 안에는 특출난 한 사람에 대하여서 순종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하면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나이 먹은 느헤미야가 하면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때야 비로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위대한 지도자도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평가는 꼭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했던 그 무명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과 열정이 큰 역사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픈 사람들을 껴안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선교지로 사람이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결코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 데리고 일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때야 비로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하여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성벽이 어떤 의미일까요? 왜 그토록 그 성벽을 세우려고 했던 걸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안 세워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집들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국가가 세워지려면 도성이 있어야 되고 방어할 수 있는 성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먼 훗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그 도성의 성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그런 상황적인 이유이고요. 성경에서 이 성벽 재건을 비중 있게 다룬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를 이루도록 그 이집트에서 데려 나오셔서 약속하신 땅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시는 좀 마지막의 수단을 사용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끝끝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함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 갈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그 공동체의 회복이 이 느헤미야서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 성벽의 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의미의 성벽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거주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첫 번째가 가정이요, 두 번째가 교회겠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이 교회들이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으로 올바른 나라로 함께 일해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세 번째 의미까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하며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일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냥 내버려 두면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의자에 한번 찍고 가신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호주가 되시는 가정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신앙의 벽을 세워갈 때에 밖으로부터 다가오는 공격을 막을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 나누며 살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이겠죠.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보장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외부로부터 교회를 향하여 오는 잘못된 가르침을 공격으로부터 막아내고 또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교제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지금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바이겠지요.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이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루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시고 우리로 계획하게 하시고 우리로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자. 이렇게 일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명의 괜찮은 설교자나 목회자로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가족이 된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 이루어갈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한 명의 리더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말씀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거 듣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이라면 아직 성벽이 완성된 교회라 말할 수 없겠죠.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도성 안에 여러분 모두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요 성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이미 다 이루어져서 다 세팅이 다 이루어져서 나는 가서 몸만 가서 앉아서 연극과 같은 예배 보고 관람하고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난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후원금만 내면, 헌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가 않아서 그러네요. 후원금만 내면 알아서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구제도 하는 모든 게 다 갖춰진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있는 교회, 그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 가고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빛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 한 사람의 특출난 리더에 의해서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체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바꿔가시고 치료해 가시고 돌보아 가시는 데에 직접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의 마지막은 여기서 딱 끝냈으면 아주 기분 좋은 피날레로 끝났을 것 같은데 하나의 이야기를 남겨놓네요. 마치 다음 시간을 기대하라는 듯이 도비아와 게셈과 산발랏이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어떤 다른 그룹들의 리더들이 느헤미야가 찾아와서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운을 남기고 있지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좋은 비전을 가지고 같이 일어나자, 일하자라고 하면 정말 아름다운 결말 같은데 이 세상은 거기에서 끝이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세력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쌓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가정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기가 어려운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은 이 세상 가운데는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영적 싸움과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과 같은 가정과 교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계속되는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지키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마침내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함께 들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가정과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구체화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 손길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의 비전이 그 사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가정을 이루시려면 여러분 혼자 힘이 듭니다. 누구의 마음을 얻으셔야겠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배우자의 마음을 얻으시고 같은 비전을 공유하셔야죠.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얻으시고 같은 신앙과 비전을 공유하셔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같은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이 지역 사회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든든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